우리는 초대받은 바 없이 이 세상을 나왔고, 또 우리는 정답이 없는 한 생을 살았고 누렸고 격려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밀어냈거나 누군가가 데려가거나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소위 떠난다 합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하죠. 나는 것도 어려워서 울면서 나오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우리는 아기 때의 그 얼굴을 다 잊어버리고 지치고 또 지쳐서 얼굴에는 고뇌가 황금 기들어져 있고, 또 떠날 때도 그토록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또 우리도 보내드리고 나서 슬퍼하고, 이러한 삶의 세상을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사바 세상이라 했고, 인내의 세상이라 했고, 고뇌의 세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거는 아는 바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근기가 수승한 대상에게는 부처가 바로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라 하셨고, 또 근기가 조금 낮은 자에게는 보살행을 잘 닦아서 금생에 전생의 업도 소멸되고 금생의 업도 소멸되고, 복량을 많이 짓고功德을 지어서 수승한 영혼을 갖고 가라 하셨고, 또한 하근기에게는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업식을 갖고 왔는가, 전생을 알고 싶거들랑 금생에 그대가 지금 사는 것을 보거라. 내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궁금하면 지금 너가 하는 것을 보거라 해서 윤회서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고통세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고등락할 수 있습니다. 여일리자, 고통 아플 고자, 얻을 득자, 즐거울 약자. 돌아가신 분만 극락세계에 이르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산 사람도 이고등락할 수 있는 부처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본체를 알 것 같으면, 고통의 근본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꽉 차서 너무나도 서로가 마음으로 핥히고, 또한 현실적으로 벽을 쌓고 그네들에게도 뭔가가 이해가 된다라면 다 풀어지듯이 부처님께서도 고통의 근본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꽉하니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즉
욕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좋게 말하면 의욕이요, 발전이요, 진취라 얘기하지만 그것이 내 이주로 내 중생심에서 뭔가를 꽉 부여잡고 있는 건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이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을 부여잡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미래를 모르고 미지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다 보니 불안함이 따라오니까 바로 우리는 많이 쌓아놔야 되고, 그것이 쌓아지고 내가 소유가 안 되면 화를 내고, 화내다가 안 되면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원망하거나 또한 탓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이래하면서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봐라, 이 수미산이 그렇게 높다 한들, 바닷물이 그렇게 많다 한들 우주가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무너지고 공해지고 이 세상 그렇게 윤전하는 것이다. 나라는 생명체, 나라는 육신이라는 것도 구성물을 볼 것 같으면 육신의 물질이요, 육신에 함께한 그 정신세계, 그걸로 혼합되어 있는데 그것은 태어나서 머무르고 변해지고 죽는 것이다. 그것이 윤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주계공 생주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잘라서 부처님께서는 고 무상 무아, 무상 고 무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걸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것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잡고 있는가? 착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무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치로는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안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거나 나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도 나를 깊이 천착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뚫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생각은 어디서 발현이 되는지 근원을 되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벽을 보고 9년 동안 계시고, 벽을 보고 3개월 동안 계시고, 평생 동안 벽을 보고 앉아 계시는 공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즉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것을 우리 불자님이나 또한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가 이끌어서 과연 나에 대해서 지극하게 뒤돌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요, 즐거운 것도 아니요, 반고발락인데 내가 그렇게 착각 속에 욕망 속에 빠져서 살면 고통 세계로 갈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올 때 숙제를 갖고 태어났구나. 내가 업식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그림을 갖고 태어났구나. 그러면 조금 더 빚을 갚고 조금 더 복을 짓고 조금 더 닦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사바 세상입니다. 다 고통스러운 생각을 많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바 세상이라 하지, 육도윤에서 보면 인간 세상이 가장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딸 2분, 사이 2분, 부인과 함께 이렇게
아버님, 남편 49제를 지내러 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 같으면 한갑을 지내셨으니까 라고 하지만 적어도 100세 시대는 아니라도 89세, 80, 90을 사시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는 조금 일찍 가셨습니다. 그래도 건축업을 하셨고 건축 자재 사업을 하셨고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시골에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전원주택 같은 데를 지셔서 좀 쉬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병고를 얻어서 마지막 가실 때는 많이 아파하셨고 가족들 걱정도 하셨고 깊은 내면에서는 삶의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따님을 잘 낳아서 이쁘게 잘 키워서 출가도 시켰고 부인도 앞세우지 않고 옆에 있었고 이러한 아버님의 49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49제를 나의 직접 49제를 지내본다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한두 번, 많으면 안 좋습니다. 한두 번 모셔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맞이해서 보내드리고 또 우리 합창단들은 49대 때마다 기가 막힌 육성으로 극락 천상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또 신도분들도 내내 49제를 이렇게 접해봅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에게는 나에게는 죽음이 딱 한 번뿐이라서 49제가 딱 한 번입니다. 그 생명체에서는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장경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장자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연보제 중생들이, 이 사바 세상에 사는 중생들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 움직이고 말하는 것마다 다 복을 짓고 업을 닦고 지혜를 닦기보다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죽을 때 진흙구덩이에서 굉장히 발이 깊숙이 빠지고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때의 선지식을 만나면 그 짐을 덜어주기도 하고 수렁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큰 선지식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선지식에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의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 가는 길에 땅을 평평하게 해주고 또한 어두운 길에서는 등불을 밝혀주고 하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묻습니다. 이 악한 중생이 이 세상 떠날 때 자기 갈 길을 못 찾고 헤매는데 어떻게 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영혼이 마지막 떠날 때 등불을 밝혀주고 또한 도량을 깨끗이 해서 깃발을 달고 또한 그 경을 읽어주고 불상을 이렇게 모시고 공양하고 그리고 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 돌아가시는 영식에 귀에 들리도록 잘하면 그분이 어떠한 죄를 많이 졌더라도 본식에 근본 마음 고향자리 본질에 듣도록 한 부처님만 이름이 기들여져도 죄가 있고 없고를 다 모를 것 없이 깨끗하게 소해지나니라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죽은 뒤에 77일 안에 다시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준다면 어떠한 낙을 받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가 여러분들이 산사에 깊은 산사에 가보시면 대웅전이 있고 여기는 어딘공 하고 보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는 정각의 이 간판이 현판이 명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장보살이 딱 모셔져 있고 측면으로 대왕님이 쭉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전이라 소리는 어두울 명자 고을 부자, 사람이 죽으면 어두운 고을로 갔다 해서 명부전은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원통전 하는 데는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10대왕이 모셔져 있는데 10대왕이 7번 7실대를 지낼 때에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백제 때 8대왕이 하시고 소상 때 9대왕이 하시고 마지막 대상 때, 그래서 만 3년이 아니라 햇수로 2년입니다. 3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실 때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소상이라고 하고 2년째가 대상이라고 해서 10대왕에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7일 동안 제 지낼 때마다 그 10대왕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나면 49일 동안은 맹인과 같이 농인과 같이 안 들리는 분 같이 팔달검 같이 너무너무 답답한 이 의사소통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누군가가 내 집안에 누군가가 판사인데 나를 좀 구해주지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설사 살 때 복을 많이 못 짓고 지혜를 못 닦고 업을 많이 졌더라도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혈용 권속들이 잘 칠실제를 잘 지내주면 여기에 보면 7가지 복량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한 가지밖에 못 가져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과일을 싸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떡을 싸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올려놓고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청식, 흠식, 촉식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한 가지만이 빛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 부처님의 가피의 빛, 굉장히 따뜻한 밝은 선한 빛, 이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의 6가지 복량은 이 제를 모셔드리는 제주분들, 제를 모셔드리고 있는 스님들, 제를 모셔주고 있는 함께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봉사를 하고 함께 염불하는 몫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렇게 여쭙니다. 선남 선녀들이 이 제를 모실 때에 그래서 뜬물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뜨거운 물도 땅에 버리지 마라 이래 합니다. 선남 선녀들이 이 제를 모실 때에 청정하게 아주 정갈하게 부처님한테 올리기 전에 스님에게 공양하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만이 그 정갈한 공덕으로 돌아가신 분이 이 공덕을 얻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장자라는 분이 딱하니 제가 본래가 수승한 무생법인을 얻어서 모든 것들을 구족했지만 방편으로 장자로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산 사람이나 다 같이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49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같이 기뻐했다고 물러갔다라는 것이 지장경의 제7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님의 또 남편님의 49제를 모시고 나서 편안하십시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예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예우를 딱하니 해드리고 마음속에 모든 고마운 생각, 죄송한 생각, 아쉬운 생각들을 다 정리해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짓는 것이 49제입니다.